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을 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오늘은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면 3번을 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3번씩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를 찬양은 갈보리 십자가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또 십자가를 오늘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 사순절을 좀 정결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아시아권역 선교대 잘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는 유럽권의 선교대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 동아시아권의 선교사님들의 본인들을 소개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동아시아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본인들을 어디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선교 사역들을 또 PPT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소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인도가 정책적으로 지금 더 강경한 힌두교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추방당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60%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도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그래서 힌두교 사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오만이나 인도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낫게 보였습니다. 오만의 선교사님 오셨는데 거기는 거의 이슬람 지역이에요. 선교사님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관계를 맺고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요.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또 저쪽에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제 동기분도 이제 오셔서 만났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지역이에요. 동방정교회. 그러다 보니까 동방정교회 외에는 우리 개신교를 그들은 이단으로 생각을 해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계속 조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 선교 대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권역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억압되어 있고 또 힘들어했던 것들을 와서 마음껏 풀어놓고 기도하고 은혜도 받지만 또 같은 이런 동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힘든 것을 풀어내고, 그래서 이 선교대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자리가 없으면요 정말 우울증 걸립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대인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 관계에 의해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도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서로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아주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어리석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안목으로 독생자의 죽음을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평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관점은 어떤가?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후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계실 때에도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하라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라고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조차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로 봤어요. 예수님 끝났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단정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단자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은 하는데 예수님도 한 분의 선지자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교주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의 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원수조차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사해 주셨고, 남편을 6번씩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중풍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의 죄도 사해 주셨고, 예수님은 비천한 자나 죄인들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마귀에게 억압당해 무덤 사이에서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이하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대해 성경은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곤란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 원수들은 이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너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요. 너는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너는 실패했어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수의 관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관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소위 학식이 높은 불신자들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만 인정할 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행적의 정말로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무덤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사야 53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이사야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다 이사야 53장을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88면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 전반부를 4장 전체를 우리 4절 전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라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병마예요. 병고예요. 인간은 마음과 육신과 생활에 병이 듭니다. 인간은 이런 질병에서 놓여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인간은 병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실패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병고를 청산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의 주님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치료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또한 성경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03편 2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고치는 종교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신유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지금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 영혼과 육체와 생활을 치료받고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전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음으로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이 판단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판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였고 이로 인해 인간에게 의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됐어. 그런데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누가 뭐래도 죄인이야. 게다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또 뭐를 지어요?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죄의식에 눌려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청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도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죄를 청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죄인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과 못에 찔린 것은 인간의 허물을 인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처절하게 상하신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왜 그 고난과 이 처절한 아픔을 겪으셔야 됐는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한 번 짓지 않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채찍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청산되고 율법의 정죄가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끊임없이 정죄하지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이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를 얻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볼 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허물과 죄악을 청산한 승리로 보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5절에 보세요. 5절 중간부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결과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뿐이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저주의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저주를 청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으심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생겨난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저주를 청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확립한 사람은 저주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 아닌 승리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양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고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를 따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 곁으로 다시 인도하셨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승리의 주로 보고 믿는 사람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은총의 상을 받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 헬라어 단어가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빚진 사람이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았어. 다 갚고 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죠? 저 시골에서 그런 거 봤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당신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십자가를 처절한 실패의 상징이요, 사역의 무덤이요, 사역의 무덤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져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지금도 또 깨어르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